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 본문으로 한 달은 안 되겠죠. 전도서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석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어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면서 전도서는 참 특별하고 이상하다 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알다시피 전도서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이 말이 이제 신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37번 등장한답니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2절에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식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냥 확실히 온전히 헛되다 이렇게 막 번역해 버리기도 합니다.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염세적인 느낌이 되죠. 이건 뭐 세상 허무하고 뭐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뭐 생각하는 것도 교회에 뭐 오고 가는 것도 뭐 이래저래 보면 막 모든 것이 이게 뭐 생활이 재미도 없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갖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헛되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단순히 뭐 허무와 염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헛되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한 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번 깊이 자각해 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굉장하고 내가 하는 것이 뭐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어떤 회사가 이만큼 이루면 우리는 막 그게 정신없고 그 다음에 뭐 두바이에 그렇게 큰 빌딩에 올라가면 이야 굉장하고 우리는 온통 이런 생각만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과 섭리 안에서 그것이 헛되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결코 우리로 허무하고 염세적인 방식으로 살도록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전도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지나치게 굉장한 의미를 두고 그게 목매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절망하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양 그렇게 했던 때로는 교만과 절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 속에는 어떻게 녹아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심령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이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그런 헛되다는 말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아니 처음부터 마지막에 곳곳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주고 있냐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몇 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 누릴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오늘 2장 24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은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먹고 마시며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걸을 것이고 오후에도 저녁에 집어도 걸을 것이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날마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나름대로 이 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애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식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그거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25절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이 가장 많이 참조한 이 킹제임스판 성경, 미국 성경인데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라온 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25절은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에 우리나라 성경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이 세 번역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이 뭡니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세상에서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목, 유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일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역시 먹고 마시는 일이겠죠.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것으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그 때문에 애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바람직하고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오늘도 내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름대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은총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가 좀 힘들더라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내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다. 제가 또 너무 노인 같은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번 보면 저는 그 아프리카, 아시아의 아이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공부는 고사하고 뭐 물길로 간다고 뭐 몇십 리를 아침에 갔다가 오고 가는 걸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도 주시고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좋은 거니까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먹고 마시며 일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직까지 또 먹고 마시며 일하는 이런 일들을 늘 또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런 선물로 주시기를 늘 함께 기도하는 것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 안 되고 그런 일에 궁핍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헌금을 우리가 한번 드리자는 것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힘겨워하는 분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한다면 우리 거기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작지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 성경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크게는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성경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고 그 있으면 하나님께 결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이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수고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 못지않게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오늘 저녁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전도서를 읽고 수고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 보십시오. 물론 헛되다는 말까지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수고란 말이 많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번역어는 보통 말할 때 수고인데 이 말을 어떤 성경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것이란 말도 되지만 또 한편 이 성경은 이 말은 고역, 고통, 어려움, 난관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수고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는 보면 전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단지 일하게 하신다는 것보다도
이 수고란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괴롭다는 그 말은 뭔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은 2장 11절, 3장 9절, 4장 4절, 그 다음 5장 15절 계속 왔는데 5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내가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는 수고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낙을 주시는 것과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이런 건 그냥 어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를 보면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수고롭고 힘겹고 어려운 고역이라는 것이겠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수고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2장 18절부터 바로 우리 성경, 바로 위에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하됨이라.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의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계속 수고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이런 일에 일하고 저런 일에 궁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은 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억할 사실은 우리의 일이 고역이고 수고와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라는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하고 위대하고 인간이 마치 영원하고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무와 헛됨과 영원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가 모은 재산, 내가 힘써 이룬 건강, 내가 잘한 공부, 실력, 내 젊음, 내가 멋진 직장, 내가 이룬 교회의 어떤 규모들, 이런 것들이 수고와 괴로움과 헛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나친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고 그것이 그냥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상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는 인간이 자기가 이룬 것들 때문에 기껏 해봤자 의대에 들어간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하게 하늘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샀으면 나는 완전히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페라리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억 됩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 그냥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말하죠. 그거 노고야 수고야 괴로움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다 헛되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려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변호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보통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에요? 소년들이요, 야망을 품으라.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이 글이 미국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일본의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막 학생들을 하면서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서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이죠. 야망을 품으라. 야망을 품으라. 야망. 그렇죠. 야망. 큰 희망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이 야망이란 게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헛되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굴림하게 됩니다. 어스대고 교만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망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것들을 과시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집 크게 돈 많이 더 건강하게 더 큰 권력 갖고 과시하는 이런 온갖 수고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제가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에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만 오늘 하죠. 김건희 씨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이 야망과 욕망의 덩어리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학력 위조, 거짓 경력, 논문 표절, 정고 증명서 위조에 양평고속도로 희귀하고, 그전에는 디올백, 자기 집에는 300만이 디올백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집에 가득할 텐데 또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이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지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첨단의 사회인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은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엄벌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폐가 망신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욕망, 그 사람의 집에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까지 왜 하느냐는 겁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의 남편에 따르면 구약을 다 외웠다는데, 요 전도서도 한번 외웠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고 야망을 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 하고 이룬 다음에 다시 이루는 것, 끝없이 욕망을 갖는 이 행태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 그거 다 헛되다, 그거 별것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걸 좀 배우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이거 읽고 젊은 사람들이 나 공부 안 해야 되겠다, 나 저축도 안 하고 내 아무 궁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살겠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에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전도서 이제 2장 앞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도자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시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고 하여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 사업을 크게 하였다. 2장 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합니다. 내가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고 삶에 또 물이 없어서 물 주기 위해서 못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을 왕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11절 그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이러저런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죠. 그림 하나를 보이죠. 이거 재미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하필은 트럼프고 하나는 오른쪽 사람은 누군지 모르시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우리의 한 17일 정도, 15일 정도 남았다. 미국 선거가. 지금 세계는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유세장에 등장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테슬라란 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 회사의 CEO죠. 이 사람은 날마다 그 트럼프를 지지하면 달아다니고 그냥 수조 원의 돈을 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정부보면 좋다고 봅니다. 돈 그래 많이 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줄 테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처럼 그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쓰게 되면 이건 엉망이라고 보죠. 어쨌든 여기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찬조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면서 한번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안에 있는 샷을 보십시오. 그게 어떤 샷인지 잘 안 보이시죠? 영어를 쓰는데 제가 크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화성을. 이 사람이 지금 프로젝트 그랬습니다. 화성 점령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화성 탐자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의 아주 그래도 한 4번째 위성이다 그런 정도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로 갔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위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위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화성에는 물의 흔적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가면서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100만 명의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100만 명이 살 만큼의 도시를 그곳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또 불러서서 2029년에 만들겠다 하는데 여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이라는 곳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리고 우주 왕복선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문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한번 가는데 여러분 돈이 상상할 수 없이 듭니다. 수십조 수백조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무시죠? 그거 왜 가지? 제가 질문한 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옛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에는 우주를 경과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경쟁했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하지? 미국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데 결국 이건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윤 추구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희한한 걸 그렇게 하죠. 우리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더니만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이 일,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그 수십조의 수백조의 돈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뭘 이루겠다는데, 오직 당신의 욕망과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어서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 그겁니다. 전도자는 그건 다 수고와 노고일 뿐. 그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들의 첨단 무기가 한 방 때리면 수백 명, 수천 명 죽는데 이 부끄럽고 슬픈 얘기를 우리는 이 문명사회에서 계속합니다. 이 더러운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을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잘 살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일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단지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실한 노동에서 여기 먹고 마시며 그 일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고 보람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지금까지 있었다면 감사하고 그런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들에 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없을까? 좀 탐욕, 억압, 다른 사람을 차별 이런 것 좀 없애고 내 과시하고 어서대는 거 이런 쓸데없는 마음 없애고 그거 다 헛되다 하는 이 전도자의 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자를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아 먹고 마시면 그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허무 가운데 11절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항상 우리 속에 허무를 넘어서서 영원으로 자리 잡기를, 그리고 우리의 노동에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며 나누며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 품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 너무 삭막하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